막상 이렇게 서니까 아무 생각도 안 나고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여기 서 있습니다. 제 소개 잠깐 하겠습니다. 저는 92년도에 중앙대학교를 입학해서 과학공학과에서 공부를 하고 지금은 미국에 있는 파사데나 노베라고 하는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제 이름 김찬현이고요. 제 아내는 중대기도 학생 연구에서 만났습니다. 그래서 구공학번인데 저는 9학년이고 구공학번이었어요. 그래서 누나 하면서 밥 사주러 가다가 갑자기 바뀌면서 그런 사람이 됐습니다. 결혼했고요. 지금은 7살짜리 딸이 하나 있습니다. 이모 어진이라고, 어진이라는 딸이 있어요. 2년 하나 나왔는데 제가 이번에 미국에 오면서 한국에 오면서 제일 제가 떠난 거에도 불만을 많이 가졌던 것이 제 딸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왜 혼자 가냐고 막 울고 막 아빠 가지 말라고 그러고 언니 오빠는 왜 아빠를 불러가지고 이렇게 나한테 그래서 결국은 가기 전에 저한테 울면서 자기의 분신을 맡겼습니다. 가가지고 꼭 보면서 자기 생각하라고. 부엉이 인형인데 저희 어진이가 아웍이라고 부르는 그래서 자기는 부엉이가 우는 소리가 아웍 이렇게 들리는데 그래서 아웍이라고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이 아벅이를 같이 가져갔습니다. 어진이 아빠고요. 여러분 선배고 미국에서 미국인 2세들을 목회하고 있는 목사입니다. 제가 지금 여기 나와서 말씀 전할 때 여러분 가운데서 여러분보다 뭘 더 많이 알고 더 큰 능력이 있어서 여기 서 있는 게 아닙니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제일 연약한 자로 서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알지 못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서 있기 때문에 굉장히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여러분 앞에 섰다는 사실을 좀 먼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얘기 뭐냐면 제가 이곳 3박 4일 동안 집회를 인도하고 또 은혜상 4번을 인도할 텐데 여러분들의 도움이 없이는 여러분들의 어떤 호응이 없고 기도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도우심을 여러분들의 어떤 호응을 반응을 그런 어떤 기도를 의지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정선에 구하는 마음으로 여기 이렇게 서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하는 마음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저와 함께 3박 4일 동안 서로 같이 예수님 안에서 같이 즐겁게 교제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이 두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 믿는 대로 될 것입니다. 제가 여기서 지금 하는 말씀을 여러분들이 만약 사람의 말로 듣는다면 그렇게 믿고 듣는다면 그냥 사람의 말 안으로서 여러분들에게 다 할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뀌어 믿는다면 그것이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믿는 만큼 여러분들에게 이 수련의 임팩이 어떤 그런 능력이 또 그 은혜가 들어갈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믿음으로 결정하시는지 여러분의 자유이지만 그냥 믿는 대로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더 큰 믿음을 가지고 더 큰 기대를 가지고 임해줬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 그건 뭐냐면 이 수련회 동안 여러분들이 어린아이가 되십시오. 예수님께서 그러셨어요.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아니하면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했어요. 지금 이렇게 하나님이 베풀으신 어떤 잔치에 참여하셨는데 여기에 참여하시고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베푸신 것들을 충분히 누리기 원하신다면 이 수련의 기간 동안에 어린아이가 되십시오. 어린아이가 된다는 얘기는 그냥 매
유치하게 행동한다는 뜻이 아니고요. 저도 그렇게 할 때가 참 많지만 어린아이들은 부모님들이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대로 받아들이고 이게 설득이 잘 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설득돼 금방. 뭐 조금만 얘기하면 그대로 알아들어요. 그래서 이번 수면 얘기하는 동안에 여러분들의 마음이, 여러분들의 어떤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에 설득되는 그런 어떤 온유한 그런 마음의 자세를 임한다면 여러분들에게 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팔복을 설교하실 때 고린도서 5장 5절 말씀, 앞에 5장 5절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때 온유하다는 얘기는 그냥 태어날 때부터 성품이 온유하다는 그런 뜻이 아니고요. 성격적인 걸 의미하는 게 아니고 길들여진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에 내가 길들여짐을 당하겠다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겸손하게 설복되고 들어온다면 그렇게 되는 만큼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원하시는 하나님의 어떤 한나라의 그런 지경이 여러분들에게 보이기 시작하고 여러분이 그 땅을 밟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부탁인데요. 믿음으로 믿는 만큼 될 거니까 큰 믿음을 가질수록 좋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어린아이같이 온유함으로 어린아이가 되는 그런 3박 4일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옆에 계신 분들에게 믿음으로 나아가고 어린아이가 됩시다 이렇게 한번 권면해 주시면서 같이 한번 말씀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분들 권면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요. 매번 이런 거 하시면 그냥 어색하죠. 아는데 또 이렇게 이런 한 번씩 하고 지나가는 게 그래도 나름 나중에 도움이 된다고 그래서 좀 어색한 거 아시지만 지켜봤습니다. 이제 두 가지 부탁을 드렸고요. 수련을 시작하는 시점에서 여러분들에게 이 수련회에서 제가 말씀을 매번 증거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질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거 어떻게 다 아세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일어납니다. 여러분들 교회를 다 아시는 다니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예수님께서 씨를 뿌린 자의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씨 뿌리지 않아 씨를 뿌리는데 길가에 떨어지기도 하고 돌짝에 떨어지기도 하고 가시밭에 떨어지기도 하고 좋은 땅에 떨어지기도 한다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 잘 읽어보면은 씨가 떨어지기 전에는 사실 길가나 돌짝밭이나 가시밭이나 옥토나 그냥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비슷하게 생겼어요. 길가라고 해서 이렇게 크게 차이가 나는 게 아니에요. 길가도 그렇고 돌짝밭도 위에는 흙이고 밑에 돌이 있는 거기 때문에 겉으로 보면 비슷해요. 가시 떨기에 있는 땅이라고 해도 그것이 잡초가 무성한 것을 말하는 게 아니고 땅인데 땅 안에 그런 잡초와 가시의 어떤 성분들이 남아있는, 잔재가 남아있는 것들을 말하기 때문에 겉으로 비슷합니다. 옥토도 그렇고요.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그냥 다 똑같이 앉아 계시지만 일단 말씀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우리의 영혼의 상태, 우리의 마음의 어떤 실제적인 어떤 상태가 드러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렇겠죠? 그 말씀 잘 읽어보면 길가도 그렇고 돌짝밭도 그렇고 가시밭도 그렇고 옥토도 그렇고 그 전에는 거의 비슷했는데 보이기에 말씀이 떨어지고 나니까 그 말씀과의 씨앗과의 관계 가운데서 그 땅이 갖고 있는 속성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그래서 길가에 떨어진 것들은 씨앗을 잃어버리게 되고요. 돌짝밭에 떨어진 것들은 씨앗이 들어와서 조금 자라다가 싹이 자라긴 하지만 뿌리가 내지 못하고 가시밭에 떨어진 것들은 자라다가 그 가시
이라는 이런 영양분을 뺏어가는 요소 때문에 열매를 맺지 못하고 옥토에 떨어진 것들은 잘 열매를 맺는, 즉 그 땅이 가지고 있는 속성이 씨앗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렇죠? 즉 제가 이번에 말씀을 매번 전하게 될 터인데, 여러분이 갖고 있는 마음의 상태가 여러분이 갖고 있는 영혼의 어떤 지금 현지의 어떤 현주소가 드러나는 일이 있을 거예요. 그게 일단 첫 번째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의 상태, 여러분의 영혼의 상태가 드러나게 될 때 여러분들이 그것을 말미암아서 굉장히 중요한 질문들을 물어보는 시간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즉 여러분 자신과 이렇게 굉장히 깊이 있게 만나면서 여러분 자신에게 굉장히 깊이 있는 질문들을 하는 그런 시간이 될 것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저녁에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서론적인 얘기인데요. 오늘 말씀, 방금 읽었던 말씀, 누가복음 5장 4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시몬에게 말씀하시죠. 베드로야, 난 깊은 곳에 가서 한번 고기를 한번 잡아보죠. 하면서 깊은 곳으로 베드로 데리고 가시고, 이 깊은 곳에 가가지고 고기만 잡았어요. 잡고 나서 베드로가 어떻게 보면 기적을 체험한 거죠. 그러고 나서 자기 배에 같이 타고 있는 그 존재에 대해서 알게 됐어요. 즉 깊은 곳에 가서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게 된 것이죠. 여러분의 어떤 영적인 훈련이나 신앙생활이나 아니면 여러분의 어떤 일반적인 그리스도의 삶에서 정말 노력을 하지만 수확하는 것이 굉장히 적어요. 그런 어떤 과정 가운데 있었던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저도 그랬고요. 근데 그런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일단 깊은 곳으로 한번 가보자 이렇게 얘기하셨죠. 깊은 곳으로 갔을 때 거기서 수확도 했고 예수님도 누구신지를 만나게 되는 그런 어떤 굉장히 큰 삶의 전환기가 베드로에게 찾아왔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을 굉장히 깊은 곳으로 데리고 갈 거예요. 사실 이번 수련회는 계속 강의가 진행되면서 점점 더 깊은 데로 갈 겁니다. 여러분들이 굉장히 과격한 진리를 전할 텐데, 여러분들이 그것들을 들으면서 이전에는 굉장히 아무리 노력을 해도 잘 되지 않았던 그런 신앙생활 열매들이 맺힐 수 있는 어떤 그런 깊은 차원에서의 변화를 경험할 수 있는 어떤 문이 열릴 것입니다. 두 번째는 깊은 곳에 가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주신 여러분들도 또 저도 깊은 곳으로 가면 갈수록 그곳에서 예수님을 제대로 깊이 만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한번 굉장히 서론적으로 조금 깊은 데로 가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영어로 이렇게 써놨냐고 목사님. PD는 또 영어로 밤에 머리 아프게 왜 영어로 써놓으셨나요? 얘기하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지만 이 정도 영어는 여러분 다 아실 줄 알고 제가 일부러 영어로 한번 써봤습니다. Where it is deeper. 그렇죠? 한국어로 넘어가면 깊은 곳이라는 뜻이죠. 저기 밑에 제가 마태복음 5장 8절의 말씀 ESV로 잠깐 적어놨습니다. Blessed are the pure in heart, for they shall see God. 그래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 볼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잠깐 써놨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한번 작년 10월 달에 잠깐 서울에 있는 캠퍼스에 방문해서 말씀을 전하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그 말씀을 전하는 계기로 해서 이번에 또 오게 된 것 같아요. 그때 약간 말씀 전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신앙생활의 기본적인
여러분의 신앙을 구축하고 있는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어떤 축을 이루게 되는 어떤 중요한 기둥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어떤 관점입니다. 신앙의 관점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너희의 눈이 밝으면 너희 온몸이 밝을 것이라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그 눈이라는 표현을 쓰시는데 즉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관점, 즉 하나님과 나와 세상을 바라보는 그 관점이 밝아지면, 새로워지면 여러분의 온몸이, 여러분의 전 인생이 새로워지고 밝아지는 그런 기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떻게 보면 그때 증거했던 말씀에 더 깊은 차원의 어떤 근본적인 진리들을 조금 여러분에게 가르쳐 드리기 위해서 제가 가지고 온 어떤 파워포인트인데 제가 하는 설교가 실제로 쉽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쉽지 않아요. 어려워요.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꼭 영어로 써서 어려운 게 아니고 컨셉 자체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제가 이렇게 별로 목사같이 안 생긴 목사라 가지고 돈 있는 것도 목사같이 안 생겼어요. 아르바이트 때문에 네. 다루는 내용은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인생이 굉장히 복잡하고 어렵죠. 해석하기 어렵습니다. 여러분이 마음에서 일어나는 마음의 어떤 작용과 어떤 이런 마음의 상태나 여러분의 마음을 이해하기 힘들 때가 많죠. 여러분의 인생도 여러분의 마음도 내 외적으로 어려운 게 많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나 여러분의 마음 상태보다 쉬운 거예요. 이걸 이해하면은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내외적인 어떤 상태를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어려운 것들, 여러분의 마음의 어려운 것들 가지고 고민하는 그 고민만큼만 조금 노력을 기울이면 이 정도쯤은 이해하시면 훨씬 더 앞으로 여러분의 안팎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눈이 열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어려워 보일지라도 우리 중앙대학교는 충분히 정도 커버할 수 있다고 자부하는 마음으로 가져왔기 때문에 여러분이 충분히 소화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한번 슬슬 한번 가봅시다. 주저는데 잘 되려나요? 잘 안 되네. 아이고 아버지. 휘로 되면 혹시 제 저녁 식대 시간 동안 저희 아버지를 좀 봐주실 분 계신가요? 잘 골라주십시오. 누가 보면 거는 사실 시원하게 드시게 깊은 데로 가서 공부를 해요. 공부를 말씀을 그래서 깊은 데로 한번 깊이 한번 가봅시다. 언제까지 이 얕은 거에 놀겠습니까? 우리가 이제 대학 졸업하면은 굉장히 큰 풍랑이 기다리고 있는데 깊은 데다가 한번 들어가서 한번 박수 내려서 고기를 잡히는 시간을 가져야겠죠. 인생의 풍랑이 찾아오는데 여러분 김영환 목사님 너무 가까워 죽겠어요. 우리 나와서 잠깐만 우리 한번 소통합시다. 저보다 월등히 운동 능력이 뛰어나신 저를 이렇게 부러운 마음을 가지게 됐습니다. 기숙사에서 같이 지냈고 항상 같이
지금도 사실 여러분들이 아마 내 외적으로 인생에 그렇지. 그러면서 마음이 또 더 어렵고 그런 분이 계실 거예요. 자, 인생의 역경이 찾아올 때 그것 때문에 침몰되신 분이 계셔요. 제가 교회 사역을 하다 보니까 신앙생활 잘 하시다가 믿음이 파손하신 분이 계셔요. 어려운 일이 닥치고 막 사업이 망하거나 막 자녀들 문제가 생기거나 아니면 내적으로 영적으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걸 이겨내지 못하고 그 풍랑 가운데서 그 배가 침몰되어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있어요. 물론 하나님 은혜가 다시 나중에 회복되긴 하지만 굉장히 많이 헤매게 돼요. 근데 어떤 분들은 그보다 더한 일을 당하는데도 불구하고 믿음의 배가 침몰되지 않아요. 계속 합니다. 그 차이가 어디서 나오냐 하면 제가 아까 관점 얘기했는데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닥쳐오는 어떤 도전보다도 여러분이 갖고 있는 관점의 깊이가 더 깊으면 여러분의 믿음의 배가 파손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깊은 관점으로 말미암아서 삶에 다가오는 어떤 도전들을 삼키고 소화시켜버릴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더 큰 도전이 다가올수록 그 사람에게는 그 큰 도전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버리는 그 은혜의 통로가 되버리는 그런 어떤 역사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역경이나 어려움이 그 사람을 넘어뜨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튼튼하게 되더라고요. 배가 더 강해져. 이게 그냥 그 쉐비에서 나온 그 노란색 까만색 차였는데 갑자기 트랜스포머를 버블비를 보내버려요. 이렇게 갑자기 더 강해져 버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 갖고 있는 관점이 인생의 도전보다 깊기 때문에. 근데 그 도전보다 내외적인 도전보다 인생의 관점이 즉 영적인 관점이 묵상의 깊이가 더 낮으면 힘듭니다. 그래서 배가 전복되고 그 사건을 내가 소화시키지 못하고 그것에 그냥 함몰되어 버리는 그런 안 좋은 일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번 수련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갖고 계셨던 이 신앙의 관점이 옆으로 있을 것이 분명히 다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훨씬 더 깊이 내려가서 여러분들이 지금 겪고 있는 또 앞으로 겪게 될 어떤 도전보다 그 어떤 내외적인 풍랑보다도 더 깊이 내려가 버려서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인생의 파도를 그거에 함몰되는 게 아니라 그걸 삼켜버릴 수 있는, 소화시킬 수 있는, 거기서 모든 의미를 빨아먹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져 버릴 수 있는 그런 깊은 영적인 관점을 내가 여러분들이 많이 예수님의 충원합니다. 그래서 한번 가보죠. 문화유학이나 성경을 공부하다 보면은 로이드 파스트라고 하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성경의 모델을 제시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인간의 영혼은 어떻게 생겼을 것 같습니까? 사람이 어떻게 생겨먹었는지, 내외적으로 인간의 영혼이, 몸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이것에도 여러 가지 모델 제시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학자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서 제일 간단한 모델 중에 하나예요. 복잡한 모델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 중에서 아주 간단한 모델 하나를 여러분들에게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로이드 파스라고 하는 선교학자인데 이 사람이 이렇게 인간을 약과 같이 네 개의 어떤 중심원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돈 많이 좀 배운 거니까 잘 그려놓으시고 이게 제가 나이가 지금 제가 71년생이니까 대단하지 마시고요. 나이가 좀 먹다 보니까 잘 까먹어요. 기억이 안 나요. 나중에 되면 여러분들 지금 막 이렇게 들으면 다 기억이 나겠지만 저는 까먹었습니다. 기록을 해놓으면 이게 나중에 뭐가 되더라고요. 이 동심원의 가장 가까운 원에는 뭐가 있냐면 영어로 표현해서 behavior, 행동이라고 하는 차원이 있습니다. 즉 여러분이 하고 있는 모든 말과 행동, 즉 여러분 왼쪽으로 보이는 모든 삶의 어떤 라이프스타일, 그것들이 다 저기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즉 사람 인생의 마지막 가장 겉모습이죠. 저 사람은
이럴 때 이렇게 행동하는구나, 이럴 때 이런 말을 하는구나, 이런 취미를 좋아하고 인생에서 이런 걸 추구하고 하는구나 하는 그런 그 사람 전체의 어떤 행동과 말과 라이프스타일 전체를 아울러서 그 사람의 행동이라고 하는 그 비헤이비어라고 하는 그런 정확한 모습이죠. 자, 근데 여러분과 저의 있던 이런 행동과 말, 즉 이 행동 양식, 삶의 어떤 라이프스타일을 결정하는 게 뭐겠습니까? 그 바로 밑에 있는 차원이 그 위에 있는 차원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즉 맨 겉에 있는 동심원은 그 바로 밑에 있는 동심원, 그것이 결정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의 행동과 말과 라이프스타일을 결정하고 있는 게 뭘까요? 저것을 결정하는 것을 가르쳐서 value, 즉 한국어로 가치관이라고 그러죠. 가치관이죠. 그렇겠죠. 여러분, 모든 선택은 가치관을 말미암아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제 여러분들이 꼭 있어야 되는, 없으면은 삶을 거의 영위할 수 없는 뭐예요? 스마트폰. 거의 이렇게 폰에 붙어 사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저도 그렇습니다. 요번에 사실 미국에 올 때 마지막에 나올 때 너무 경황이 없어가지고 폰을 안 갖고 왔어요. 안 갖고 왔어요. 우리 집사람이 보겠지만 이 폰이 없으니까 옆에 아내가 오고 더우셔야 돼요. 항상 이걸 잡고서 아침부터 시작해서 저녁까지 폰만 보고 있었거든요. 아침에 알람 맞춰서 그거 끄면서 일어나죠. 그리고 저는 기도 제목하고 영적인 얘기를 다 보내거든요. 말하는 것도 귀찮아가지고 이제 하나님 기도할 때도 가끔씩은 기도 제목에 이런 것들 다 거기다 이렇게 적어요. 왜 이렇게 하셨나요? 그래서 뭐 기도 제목부터 시작해가지고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서 깨닫는 그런 걸 보내죠. 성경 부터 시작해가지고 다 있어요. 안 갖고 왔어요. 고정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목사님. 감사합니다. 홍가락 사모님. 여러분, 오늘 여러분 많이 바꾸시죠? 바꾸신 분 많죠? 이제 새해가 되셔서 이제 플랜 다 끝나가시니까 새 폰으로 바꿔야지. 그래서 이제 마음 먹고 수련만 끝나면 여러분이 가서 기도해보고 응답해 주는 데 바꿔야지. 오신 분들이 좀 있을 거예요. 바이브지로 알고 있지 뭐 생각하실 텐데, 폰 가게 가시면 여러분들이 어떤 셀폰을 살지를 결정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신중하게 검토하죠. 검토합니다. 애플을 살 것인지 삼성을 살 것인지 고민하죠. 그때 여러분들이 뭘 가지고 고민하게 되냐면 어떤 선택을 내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기 전에 그 가치를 평가하는 그런 기간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만한 돈을 이것들을 굉장히 저울질하는 그런 시간을 그런 어떤 과정을 거치고 나서 이번에 이거 사야 되겠다. 결정을 내리게 되죠. 즉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을 기반으로 해서 모든 결정을 내리게 되죠. 여러분들이 내린 결정 가운데 가치관을 기반으로 해서 내리지 않는 결정은 없습니다. 즉 여러분들은 모든 행동과 말에 있어서 이것이 나한테 유익이 될 것인지 해가 될 것인지를 항상 평가하면서 그것에 따라서 결정하게 되십니다. 그래서 저 맨 겉표면에 있는 여러분의 삶의 양식과 행동과 말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그 바로 윗표면에 있는 이 가치관으로 말미암아서 일어난 열매들입니다. 즉, 저 value라고 하는 즉 가치관을 씨앗으로 해서 뿌리로 해서 나무로 해서 맺힌 열매가 바로 행동이라는 것이죠. 이해가 되시죠? 자, 그렇구나.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마 생각하기에 그러면 내 행동이 바뀌기 위해서는, 내 라이프스타일이 바뀌기 위해서는 내 가치관이 바뀌어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겠죠.
간단하게 돼서 모르겠는데 저 밸류라고 하는 저 가치관이라는 것도 사실 그 밑에 차원으로 말미암아서 지혜를 받습니다. 즉 가치관을 만들어가는데 그것을 만들기 위해서 그 토대가 되는 더 깊은 차원의 다른 것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belief, 신조 아니면 믿음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를 들어서 가치관이라는 것이 무엇이 더 나에게 유익한가 이런 질문을 바탕으로 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나한테 무엇이 더 유익할 것인가 이 질문을 계속 던지는 것이죠. 폰 하나 살 때에도 뭘 사는 게 나한테 더 유익할까? 매월 내는 돈이나 이 기계가 가진 어떤 기능이나 이런 것들을 다 평가하면서 뭐가 정말 나한테 가장 유익할 것인가? 이것들을 계속 평가하면서 질문하면서 이루어지는 것이 가치관입니다. 가치관. 그런데 그 가치관을 형성하고 있는 그 밑에 단계에서는 신조와 믿음이라는 것이 작용하고 있는데 저것은 뭘 말하는 거냐면 이게 정말 진짜일까 가짜일까 진실일까 거짓일까 이것을 근거로 해서 이루어진 것이 바로 belief 신조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끊임없이 묻는 것이에요. 그 폰가게 아저씨가 얘기를 합니다. 이 폰이요 기능이 끝내줍니다. 사시면 이렇게 유익하고요. 즉 정원이 여러분에게 제공하는 정보가 있죠. 광고에서 본 정보들이 있죠. 그 정보들을 여러분들이 받아들였을 때 이게 정말 진짜일까 가짜일까 어떤 것을 믿어야 되나 이런 것들을 평가하고 나서 저 사람이 하는 말은 진짜인 것 같아. 진짜인 것 같아. 그렇게 진짜라고 판단이 됐을 때 그때부터 일단은 저 사람이 하는 말이 맞는 것 같아. 그러면 한번 가치를 한번 평가해봐야지. 즉 이 belief라고 하는 저 차원에서 어떤 게 진짜일까라는 그 질문에서 넘어가지 않으면 가치를 판단할 가치를 어떤 평가할 만한 이유도 없어지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 폰이 진짜 좋거든요. 이거 사실 정말로 진짜 제일 잘 사시는 거예요. 이렇게 굉장히 잘 할 거 보니까 이 사람이 하는 거짓이야. 거짓말이에요. 거짓이야 보여요. 그럼 어때요? 아무리 좋다고 얘기를 해도 거짓말이라고 한다면 거기에는 어떤 가치도 매길 수 없는 그런 어떤 마음의 어떤 결정이 나게 되겠죠. 즉 어떤 가치를 결정하기 전에 그 밑에는 반드시 이것이 참인지 거짓인지를 판단하는 이 신조라고 하는 것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작용하고 있어요. 무엇이 진짜일까? 그러면 이 정도 했으면 굉장히 깊은 차원에서 다 다른 거 맞죠? 그렇지 않습니다. 더 깊은 차원이 하나 더 있습니다. 저 신조라고 하는, 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지배하고 있는 더 깊은 차원의 한 가지 차원이 더 있습니다. 그것을 가르쳐서 월드뷰라고 하는 세계관이라고 하는 차원으로 다루게 되죠. 세계관이라고 하는 저것은 제가 지난번에 와서 설교를 한번 기도 선생님한테 할 때 그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육신에는 말고요 세상과 자기 자신과 또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어떤 보는 기능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에베소 1장 18절에 너희 마음 문이 열려서 하나님이 너희를 부르신 소망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깨닫게 되길 원한다 이렇게 기도를 해요. 즉 사도 바울이 기도를 할 때 우리에게 마음의 눈이 있다고 기도를 해요. 근데 그 눈이 열리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희한하죠? 하나님이 이 눈 말고 다른 눈을 하나 더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제가 이런 얘기 하니까 조금 이렇게 다른 공부를 하신 분들이 그거 혹시 무슨 그 유해지에서 말하는 그 제3의 눈이 그거 아닌가요?
글쎄요. 뭐 그건지 아닌 건 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여러분들이 세상을 조망하고 바라보고 하는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관은 굉장히 오랫동안 형성돼가는 것입니다. 월뷰라고 하니까 벌써 뷰라는 단어를 들어보니까 어떤 보는 기능을 다시 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계시록 5장에 보시면 하나님의 일곱 눈, 곧 하나님의 일곱 영, 이렇게 영이라고 하는 단어, 스피릿이라는 단어와 눈이라고 하는 아이라고 하는 단어를 동일하게 쓰고 있어요. 하나님의 일곱 영, 곧 하나님의 일곱 눈, 이렇게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헬라어 푸뉴마라고 하는 스피릿이라고 하는 단어하고 눈을 표현하는 법사라는 것이라는 단어를 동일하게 쓰는 것입니다. 즉, 인간이 가지고 있는 영, 스피릿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보는 기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세속적인 어떤 단어로 사람이 사용할 때 패러다임이나 퍼스펙티브, 즉 관점이나 패러다임이나 그런 단어를 쓰죠. 다 비슷한 단어들이 사실 월뷰나 패러다임이나 관점 비슷한 단어들. 다 뭐 어떤 의미인가요? 자기와 자기 안팎에 있는 모든 것을 조망할 수 있는 어떤 가장 깊은 차원에 있는 어떤 관, 어떤 눈을 말하는 것입니다. 저 월뷰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을 토대로 해서 형성이 되냐면 아까 제가 신념이라고 하는 저 신조라고 하는 거 belief라는 게 뭐로 어떤 질문으로 말하면 형성되겠죠? 뭐가 진짜지, 뭐가 가짜지. 이것에 대한 어떤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해답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안에 신조를 형성하는데 저 월뷰라고 하는 것은 약간 다른 질문으로 말하면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뭐가 실제하는 거죠? What is reality? 뭐가 즉 뭐가 진짜 존재하는 거지? 이것에 따라서 만들어진 것이 월뷰라고 하는 거죠. 자, 믿지 않는 자들하고 믿는 그리스도인들하고 굉장히 큰 월뷰의 세계관에 큰 차이가 하고 있어요. 결정적인 차이가 뭘까요?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우리는 하나님이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즉 어떤 것이 실제로 존재하고 안 하느냐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결정적인 어떤 큰 차이가 있습니다. 큰 차이가 있어요. 많이 차이가 나는 것이죠.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인간에게 영혼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영혼 그런 거 없어요. 그냥 다 뇌가 만든다는 거예요. 몸이 다예요, 몸이 다. 죽고 나서 아무것도 없지. 죽으면 소멸됩니다. 죽고 나서 무슨 뭐 천국 즉 그런 거 없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죠.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월뷰, 즉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세계관은 사후 세계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있는 것이에요. 그 사람은 그렇게 보이는 것입니다. 세상. 근데 우리에게는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면 성령이 찾아와서 우리의 월뷰, 즉 가장 깊은 차원에서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열기 시작하시면 하나님이 보시는 것들 우리가 그분의 눈으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진리라고 하는 것, 실제 존재하고 있는 진짜의 세상을 보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그분이 다스리신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것, 그리고 그분이 이 세상 말고도 다른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다는 사실,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저 월뷰라고 하는 것이 belief라고 하는 것을 다스리고 있다는 것이죠. 즉 여러분의 믿음은 실제로 더 깊은 차원에서 여러분이 갖고 있는 어떤 눈으로 말미암아서 지배를 받습니다. 지배를 받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이죠. 예수님께서 처음에 가나의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으셨어요. 초대를 받아서 가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기록하기는 가장 첫 이적을 행하십니다. 즉 물을 포도주로
만드시는 기적을 하세요. 그때 그걸 보시면 어떻게 기록해놨냐면 요한이 이렇게 가나에서 예수님께서 첫 표적을 행하시니 제자들이 그것을 보고 비로소 예수님을 믿었다는 게 있습니다. 즉 먼저 봤어요. 예수님의 영광을. 네. 보고 나니까 그것을 말미암아서 믿음이 생겼다고 되어 있어요. 네. 보고 믿었다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영광을 보고 그리고 나서 믿었다. 즉 뭔가를 보는 어떤 역사가 처음이고요.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믿음이 생겨나는 것이 그 결과물입니다. 물론 나중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세요.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세요. 근데 그것은 눈으로 보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 여러분 그 누구도 성령께서 우리에게 마음의 문을 열어주지 아니하시고서 믿음을 가지는 즉 정말 구원받은 믿음을 가지는 사람은 없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눈을 먼저 열어주셔서 예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십니다. 예수님 그렇게 사랑스러운 분이시고 위대하신 분이시라는 것을 먼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주님의 영광을 먼저 봤습니다. 봐버렸어요. 그러자 그 월드가 변하면서 예수님에 대한 믿음, 주님이 하시는 말씀에 대한 믿음, 그 모든 것들에 대한 믿음이 생겨나고 새로워진 것입니다. 자, 오늘 여기 이렇게 모이신 여러분들 가운데 주의 성령께서 찾아오셔서 여러분들에게 가장 깊은 차원에서 여러분들의 세계관, 세상과 여러분 자신과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눈을 변화시켜 주시고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의 눈이 밝으면 온몸이 밝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저 차원에서 가장 근본적인 가장 깊은 차원에서 눈이 밝아진 역사가 일어나면 여러분의 온몸이 여러분의 전 인생이 새로워지고 하나님의 빛으로 충만하게 됩니다. 즉 진리가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측면에 타고 들어오는 그런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저곳에서 빛이 비추기 시작하면 여러분의 신념도, 믿음도, 여러분의 가치관도, 그리고 가장 가까운 차원에 있는 여러분의 행동과 말과 모든 생활 양식도 다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빛을 비추려면 어디다 비춰야 되겠습니까? 가장 깊은 데다 비추면 되는 거죠. 그러면 그 빛은 쫙 퍼져나가서 온몸을 다 밝게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빛을 비출 수 있는 능력은 저 세리관이라고 하는 저 차원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진리를 가지고만 들어가시는 것입니다. 인간이 바꿀 수 있는 것은 사실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고백하고 믿고 예수님을 깨닫게 되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은 사실 저 가장 깊은 차원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을 알 수 있는 그분의 가치를 깨달아서 그분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은혜를 먼저 주셨기 때문에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믿음이 있고 주님을 고백하고 예배하고 사랑하고 주님이 사랑스러워 보신다면 저 가장 깊은 차원에 빛을 던져주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먼저 찾아와서 역사하셨던 분이 계셨다는 사실 아죠. 그분의 은혜가 여러분의 눈을 열어줘서 예수님을, 그분을 사랑스러운 여러분의 구세주로 볼 수 있도록 도와준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보면은 날 때부터 소경으로 태어난 자가 등장을 해요. 이 사람은 날 때부터 소경으로 태어났어요. 이 본다는 개념 자체가 전혀 없어요. 날 때부터 시각이 전혀 없으니까 이게 보는 거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이 전혀 없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서 눈이 열리게 되죠. 자, 우리 모두는 사실 그 사람은 인류 전체를 대표하는 사람. 우리 모두는 날 때부터 소경으로 태어났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저 깊은 차원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님이 도에 오시는 사실을 보지 못하는 영적인 장님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분이 그의 물가가 진흙을 바르고 시도함이라는 짓을 하고 있어요. 보냄을 받았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그 시도함, 즉 보냄을 받으신 분이신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는 그 연못에 가서
눈으로 씻고 나니까 그의 눈이 열렸어요. 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는 나중에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경배했다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즉 여러분들이 오늘 밤에 아까 제가 예배를 드리면서 찬양을 들으면서 제가 그냥 좋아했던 찬양들을 같이 부르면서 정말 큰 은혜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우리는 예수님을 예배하고 경배할 수 있는 이런 특권을 얻게 됐을까요? 그 날 때부터 소경으로 태어난 그 사람에게 임했던 그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임했다.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는 눈이 열린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최종적인 열매로서 어떻게 합니까? 눈이 열린 자가 결국 예수님의 보배 오심을 알게 되고 그거를 믿고 예수님께 경배하는, 다른 말로 하자면 바로 당신, 바로 주님이 제 가장 소중한 보배이신 하는 고백을 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번 수련회 때 여러분들과 같이 힘쓰고자 원하는 것은 제가 힘써도 여러분이 힘써도 되는 것이 아니지만, 기도하고 바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지들을 가지고 저 가장 깊은 차원의 월뷰, 세계관이라는 세계관이라고 하는 여러분의 삶의 패러다임, 저곳에 찾아오셔서 여러분의 세계관이 변화되는 그런 변화를 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만 여러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에서 일어나는 깊은 차원의 가인하는 것 조금 한 가지만 예를 설명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조금 약간 어려울지라도 여러분 똑똑하시죠? 한번 보시면서 깊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삶에서 여러 가지 위협과 도전이 찾아오죠. 영어로 표현하면 트레시라고 하네요. 찾아옵니다. 여러분, 저 도전과 위협이 찾아오면, 여러분의 마음에 찾아오면 어떤 일이 날 것이죠? 여러분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됩니다. 두려움이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성경에 정말 가장 많이 한 말씀 중에 하나가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그만큼 저와 여러분은 인생에서 많은 위협을 느껴요. 내외적으로. 사실 오늘 저희 부모님께서 대구에서 여기 태워주시는데도 오면서도 수없이 저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저희 아버지들이 옛날같이 그렇게 운전을 못하셔가지고 하면서 막 두려움하면서 굉장히 3,000명만 죽였어요. 나머지는 다 두려움 때문에 죽은 거예요. 여러분, 저 삶의 위협으로 다가오는 삶의 도전이 많죠. 근데 사실은 여러분들을 정말 깊이 있게 괴롭히는 것은 실제적 위협이 아닙니다. 그보다 더 10배나 100배나 더 여러분을 괴롭히는 것은 저 위협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마음속에 생겨난 두려움. 즉 여러분의 삶에서 도전으로 다가오는 것도 여러분을 넘어뜨릴 수가 없어요. 그게 그렇게 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 두려움은 넘어뜨릴 수 있어요. 저게 삶의 도전보다 10배나 더 강합니다. 3,000명은 그냥 몇 배로 죽었고 나머지 27,000명은 두려움 때문에 죽었어요.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예를 들어서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이 막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죽을 뻔했다. 그러고 나서 바로 그 두려움이 뭘로 변합니까? 보시기 바랍니다. 처음에는 두려움이 그냥 분노로 변했어요. 근데 저 분노의 에너지가 또 다른 걸로 변합니다. 뮤테이션입니다. 도른변을 일으키면서 영어로 표현하면 러스트라고 하는 정욕으로 변하게 됐습니다. 잘 보세요. 정욕이라고 하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같은 정욕이라는 단어, 에피드미아라는 단어로 벌써 변합니다. 혹시 여기 계신 형제들 중에서 정욕으로 육신적인 정욕, 시기 질투, 어떤 그런 모든 정욕들로 고민하고 계신 분들은
자, 어떤 일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일어나고 있는지 잘 보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정욕이라고 하는 저 에너지는 실제로 분노 에너지가 뮤테이션, 도력 변이에서 일어나는 어떤 현상들이에요. 실제로 헬라에 보면은 제가 헬라어인데 여러분 저 에피듀메라고 하는 단어하고 저 앵글 표현하는 듀머스라고 하는 단어는 굉장히 비슷한 단어예요. 예. 그 앞에 에피라고 하는 단어만 정의사만 빼면 에피만 빼면 저 에피입니다. EP, E하고 파이하고 I라고 써있죠. 에피라고 하는 저만 빼면은 듀머스, 듀미하고 비슷하죠. 약간 형태가 사실 똑같은 단어예요. 에피라고 하는 것은 뭐뭐로부터 발생된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즉 듀머스로부터 솟아나는 무엇인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에피듀만. 즉 헬라어 단어를 살펴보면은 러스트라고 하는 저 정욕이라고 하는 것이 듀머스라고 하는 것으로부터 생겨난 어떤 것이라는 어떤 힌트를 가지게 됩니다. 그렇죠? 실제로 그런 단어예요. 그래서 저 앵거 에너지, 그 분노라고 하는 어떤 에너지가 도련변을 일으키면서 내 안에 정욕을 일으켜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듀머스라고 하는 단어는 또 다른 근원에서 왔어요. 듀어라고 하는 단어에서 왔습니다. 듀어는 무슨 뜻이냐면 불이라는 뜻이 불. 여러분 이렇게 사람이 화를 낸다고 할 때 불같이 화를 낸다고 이렇게 표현하죠. 저 듀머스라고 하는 저 분노라고 하는 저 단어는 불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왔습니다. 비슷비슷해요. 여러분 한글이나 헬라어는 비슷합니다. 사람의 느낌이 다 비슷하기 때문에 비슷합니다. 즉 다른 말로 하자면 인간의 마음속 곳에는 불이 있습니다. 불이 있어요. 그것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룩한 불일 수도 있고 굉장히 다른 불, 더러운 불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마음속에는 어떤 불이든지 아무런 불이 있습니다. 지글지글 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깊은 영혼의 세계에 들어가면 여러분 모두의 마음속에는 뭔가 불타는 재단이 하나 있어요. 불이 타고 있어요. 어떤 불을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에서 태우고 계십니다. 어쨌든 두려움이라고 하는 에너지가 들어오면서 저 불이 분노의 불로 변합니다. 그리고 저 분노의 에너지가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변환돼서 정욕으로 바뀝니다.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 상담을 하다 보니까 음주운전 때문에 술, 담배 문제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 많이 있어요. 한국이랑 유럽 비슷한 것입니다. 미국에서 그렇습니다. 제가 신앙 상담을 많이 하진 않지만 하다 보면 목사님 술 못 먹겠습니다. 그 왜 술 드세요? 아니 우리 보수할 때는 괴롭혀가지고 말이지. 그래서 인생 한탄 하시면서 자기가 얼마나 열받고 화나는지를 얘기해요. 열받아가지고 할 수 없이 가는 길에 술 마셨다. 비슷한 거예요, 여러분. 저 듀머스라는 앵거 에너지가 있으니까 저걸 그대로 흡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잘리죠. 거기서 그냥 흡하시다 버리면 잘리니까 그것을 어떻게 해요? 다른 걸로 변화시켜요. 그 에너지를 그대로 발산시켜버리면 그것을 문제가 생기니까 그것을 교묘하게 다른 에너지로 변화시키는 거죠. 마치 화력발전소에서 전기를 만들어서 이 열 에너지를 전기로 변화시키는 거와 비슷하게 저 분노라고 하는 이 불길을 그대로 발산시키는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지위가 침략 때문에라도 다른 에너지가 생깁니다. 그래서 열받았네. 술이나 한잔 해서 그러면서 이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술을 먹고 싶은 욕망, 컨트롤이 안 되는 욕망을 사로잡게 되는 거죠. 저 정욕이라고 하는 단어는 꼭 어떤 성적인 욕망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요. 내가 컨트롤이 안 되는, 내가 어떻게 통제가 되지 않는 어떤 그런 욕망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저가 어디서 생겨났냐면
혹시 여기 있는 형제들 중에서 내가 컨트롤이 안 되는 어떤 정황 때문에 고민하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그 근원을 살펴 올라가다 보면 뭐가 있습니까? 얘가 있습니다. 두려움이 분노로 바뀌고 분노가 정욕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갖고 있는 정욕을 억누르려고 좀 어떻게 통제해 보려고 해봤자 되지 않을 가능성이 많아요. 왜냐하면 더 깊은 차원에서 그것을 계속 제공하고 있는 뿌리가 있기 때문에 뿌리를 자르지 않으면 열매가 계속 맺히는 것이죠. 열매만 계속 따봤자 또 맺히고 또 맺히는 거예요. 근데 깊은 차원으로 들어가서 저 정욕을 열매 맺게 했던 가장 깊은 뿌리인 저 두려움을 만약에 우리가 핸들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여러분 괴롭혔던 분노도 정욕도 더 깊은 차원에서 해결할 수 있는 신망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선 수련회까지 와가지고 심리학까지 어려운 거 해가지고 목사님 회장님이 그냥 가자고 해가지고 왔는데 뭡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런 분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계십니까? 이제 더 가야 되는데 여기서부터 그다음에 지금 기본적인 어떤 그 인트로덕션만 깐 것입니다. 잘 따라오고 계실까요? 혹시 여기까지 잘 이해가 안 되면 질문하시고 싶은 계실까요? 서로 시간 질문이 안 하죠, 한국은. 네. 저는 이 질문을 환영합니다. 저희 그 미국에서 2세들 같이 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은 꼭 이렇게 주입식 설교를 싫어해요. 그래서 이렇게 대화하듯이 예수님께서 옛날에 하셨던 것 같이 그럼 예수님이 설교하실 때 잘 보시면 예수님이 주셨던 말씀 중에 아주 많은 부분이 제자들이 질문하면서 주님,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죠? 저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오 하면서 주기도를 주셨어요. 그때는 안 물어봐서 어떡할 뻔했어요. 안 물어봤어요. 주기도가 없어요. 마지막에 어떻게 예배 어떻게 마실 거예요? 생각밖에 마시겠죠. 기도하겠습니다. 목사님 기도하고 지금 어때 우리? 주기도를 마치는 건 좋습니까?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들에게 소망을 좀 주기도 합니다. 제자가 질문하는 거랑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거 하고 나서 여러분 혹시 질문 있으시면 저번한테 물어보십시오. 혹시 설교 시간에 질문을 좀 들어오시면 나중에 물어보면 좋습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신앙을 처음 가지신 다음에 암이 걸리셨어요. 삶이 절명하셔요. 신앙 가지기 전에 암이 걸렸으면 참 좋은데 신앙 가지고 나서 교회 나가자마자 바로 그 다음 주에 암 진단 나왔어요. 그리고 나서 큰 수술하셨습니다. 근데 수술이 끝나고 나서 괜히 걱정했습니다. 교회 나가자마자 그런 일이 있습니다. 주님, 타이밍 정말 끝내주시네요. 누가 기도를 했는데 나중에 나오셔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자연아, 네가 나한테 주기도문을 그때 가르쳐줬지. 내가 수술 받으면서 주기도문을 계속 기도했다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그러면서 그것 때문에 평안하게 수술을 받았다고. 그래서 지금은 저보다 신앙이 더 좋으셔가지고 전화하면 신앙생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머니가 계속 2시간 동안 얘기해요. 설교했어요. 신앙생활 이렇게 되고 목사님 이렇게 되고 얘기하죠. 알겠습니다. 아멘 주님. 그래서 어머니가 저한테 이렇게 주기도문 제자의 집으로 많이 가서 주기도문 주어주십시오. 또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여러분 영적인 여행을 할 때 여러분께 중요한 것이 중요한 질문을 하나님께 할 줄 알아야 됩니다. 끄떡하신 분들은 잘 그렇게 같이 아시는 분들. 중요한 질문을 잘 할 줄 아는 분들. 그분들이 영적으로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스마트폰을 그냥 낭비하지 마시고 앱을 까세요. 에러노트를 까셔가지고 거기다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질문하고 싶은 것들 다 적어보세요. 그렇게 적어놓고 기도하다 보면은 설교를 통해서 대화하다가 기도하다가 갑자기 말씀 묵상하다가 그 질문에 대답을 하나님께 주십니다.
질문하셔야 돼요. 질문하십시오. 나중에 이거 다 끝난 다음에 하나씩 다시 질문하십시오. 저한테. 네, 그렇게는 안 하셔도 되고요. 주님께 질문하십시오. 그런데 보십시오. 지금 방금 했던 내용이죠. 위협이 다가옵니다. 마음에서 두려움이 생깁니다. 자, 이 두려움이 분노로 변하고, 분노가 정욕으로 변하고, 정욕에 눌려서 욕심이 탕즉 죄를 합니다. 욕심이 생기니까 어떻게 돼요? 죄가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죄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이 많죠.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그걸로 말미암아서 모든 날이 되지 않는 사실을 아십니까? 다른 말로 하자면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다는 걸 알겠는데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계속 죄를 범하고 있는 그 현실 자체가 너무나 싫은,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죄를 범하는 왜 범하게 되는 거지? 어떻게 하면 끊을 수 있지? 혹시 이렇게 계속 죄를 범한다면 난 혹시 구원받은 자가 아닌 게 아닐까? 여러 가지 질문들이 많습니다. 즉 그리스도인들이 삶에서 범하는 죄로 말미암아서 영적인 컴플렉스가 많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 부분은 이번 수련 때 다룰 수 있지는 못할 것 같아요. 너무 큰 주제이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이런 순서로 나가는 것이, 즉 이 죄라고 하는 인생의 더 쓰리쓴 열매, 하나님의 권위를 침범하는, 주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내 삶을 망가뜨리고 내 관계를 무너뜨리는 저 원수인 죄가 일어나는 그 모든 뿌리를 살펴보니까 거기에 깊은 곳에 저 두려움이라고 하는 저 원수가 숨어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죠. 자, 그런데 두려움이 앵그에너지 변하지 않고 조금 약화된 형태로서 근심 걱정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근심 걱정이 생기기 시작하면 미래를 생각하니까 두려워요. 근데 두려워가지고 그것 때문에 분노가 생기는 게 아니고 걱정이 돼요. 그 마음에 깊은 걱정으로 근심을 자꾸 나가게 되는 것이, 저게 나중에 어떤 걸 갖고 오냐면 마음에 분심을 일으키고 디비전을, 마음이 갈라져요. 그래서 뭘 하든지 온 마음을 다해서 할 수가 없어요. 예배를 드리러 나와도 이게 온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가지 못하고 항상 마음의 한 구석에 나뉘어가지고 자기가 근심 걱정하는 그 대상에 자기가 없는 상태로 계속 가게 됩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분심이 생기는 것이죠. 저 분심은 여러분의 마음속에 굉장한 갈라진, 영어로 하면 크랙을 만듭니다. 저 틈으로 말미암아서 아주 다양한 유혹이 여러분에게 다가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고 하는데 저 틈은 근심 걱정을 말미암아서 할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이렇게 설교를 들고 있는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마음속에 분심이 되어 있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 왜 그런가 하면 여러분이 집중력이 약해서 그런 게 아니고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뭔가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걱정이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나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하는 순간에도 내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 다 베풀어 나가는 게 아니고 한 부분을 항상 떼어놓아서 내가 걱정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생각하면서 그 해답을 찾고 있는 이 무한대로가 돌아가는 과거와 관련 상태가 지속된다는 게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수련 동안에 저 근심 걱정하는 여러분의 마음이 나뉘는 저런 해결되고 그 부분에서 자유를 얻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주어지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참 안 좋은 열매가 맺히죠. 두려움이 생기기 시작하면 저렇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위협이 다가올 때 그 위협이 반드시 두려움으로 나가지 않을 수 있어요. 제가 아까 그랬죠. 여러분이 인생에서 당하는 어떤 위협과
내 외적인 도전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세계관, 이 관점의 깊이보다 더 깊어버리면 문제가 되겠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이 당하는 도전보다도 여러분이 갖고 있는 묵상과 영적인 관점의 깊이가 더 깊어버리면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그 깊이 있는 통찰력, 영적인 관점, 그 묵상의 깊이가 여러분의 삶에 다가오는 저 도전을 삼켜버리고 소화시키면서 여러분들에게 그 도전이 던져주는 하나님의 의미를 제공해줘요. 그래서 그것을 바싹트여서 여러분의 입으로 씹어먹으면서 그 안에 있는 자연도 다 빨아먹어요. 즉 어떤 도전이 다가올지라도 그것이 그 사람을 전복시키는 게 아니고 오히려 그 사람의 자양분이 되버려요.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이 정탐으로 같이 갔는데 갈렙이 갔는데 돌아와서 사람들이 두려워가지고 못 돌아갑니다. 가면 다 죽었어. 어른들이 와가지고 저희 임시하는 사람들 더 큰 사람 아니야 내 피임들이 안학자들 못도 다 죽습니다 하면 목도로 저희는 안 갑니다. 정탐꾼이 굉장히 두려움에 쌓여 있었는데 이 믿음의 사람의 갈렙은 그들은 위에 밥이다. 가서 씹어먹어서 소화시켜버리죠.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어떤 믿음의 관점, 이 영적인 관점은 깊은 것이죠. 앞에 안학자들이 보이는데 그것보다 더 깊은 차원에서 그것을 이해하고 소화시킬 수 있는 영적인 통찰력이 관점의 깊이가 더 깊은 거였다. 그러다 보니까 이 위협이 두려움으로 넘어가는 게 아니라 믿음의 고백으로 믿음으로 가는 거죠. 저렇게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굉장히 다른 다이나믹이 펼쳐집니다. 저 믿음은 소망을 낳게 되고요. 소망은 열정을 낳게 되고 열정은 어떤 사역을 어떤 종류의 사역을 열매맺게 됩니다. 그리고 저 믿음이 사랑을 동기를 유발시켜서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라고 했죠. 저 사랑이 어떤 연합을 일으킵니다. 그러면서 어떤 관계의 릴레이션십이라고 하는 관계에 열매를 맺게 됩니다. 사역을 열매맺든 관계를 열매맺든 관계없이 기본적으로 여러분 저 부분에서 위험이나 도전이 다가올 때 저것이 두려움으로 넘어지 않고 믿음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어떤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다른 열매 맺힌 것이 아까 뭐가 있었습니까? 죄하고 유혹 이런 게 왔었는데 지금은 하나님 앞에 사역과 어떤 관계에 사랑의 관계에 어떤 그런 열매가 다른 열매 맺힌다는 거죠. 자, 저 근본적인 차이가 어디 있었습니까? 저는 바로 이 위협이 삶의 도전이 항상 우리의 삶에 널려있는 우리를 감싸고 있는 내 외적인 도전들이 이 두려움으로 우리를 몰아넣지 아니하고 이것을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아까 저 믿음은 뭘로 말미암아 지배를 받는다고 그랬죠? 저 믿음 더 밑에 있는 차원인 세계관으로 말미암아 지배를 받는다고 그랬어요. 즉 어떤 두려움을 줄 수 있는 어떤 위협이 다가올 때 그 사람의 세계관이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서 두려움을 가득 차서 그게 점점 발전돼가지고 죄를 짓고 막 유혹에 떨어질 수도 있고 그 사람의 세계관 차원에서 그것이 다르게 해석돼가지고 믿음을 발휘하면서 그것이 아주 긍정적인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역과 사랑의 열매를 맺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신뢰 여러분의 말씀드리고요. 즉 여러분의 마음의 깊은 차원에서 깊은 곳에서 아까 제가 누가복음 5장 4절에 말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집니다. 즉 월드뷰라고 하는 세계관에서 변화가 생겼다면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을 둘러싸고 있는 도전과 위협들이 여러분들이 열매를 맺는 자연이 될 수 있고요. 아니면 여러분의 삶을 전복시키는 두려움의 씨앗이 될 수 있어요. 이 두 가지 근본적인 차이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6장 20절에 내 눈은 온몸에 돋보이니 내 눈이 밝으면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빛으로 충만한 것이다. 즉 여러분의 눈이 밝다면 이 어둠의 영이 두려움이 여러분에게 들어오지 아니하고 여러분의 온몸이 여러분의 세계관과 여러분의 믿음과 여러분의 가치관과 행동까지 빛으로 소망의 빛으로 사랑의 빛으로 열정의 빛으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18절 말씀에 내가 기도하노니 너희 마음의 눈이 열려서 너희가 하나님의 이러이러한 것들을 알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밤 한 가지 큰 기도점을 얻었죠?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가장 깊은 눈, 저 관점, 저 세계관, 여러분의 영, 여러분의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기, 관점의 변화가 일어나기, 두 가지는 똑같은 말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여러분은 기도하셔야 됩니다. 즉 영적 변화가 일어난다고 하는 것은 어떤 내가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어떤 이상한 체험을 했다는 그 차원보다도 그것들을 포함하지만 더 깊은 차원에서는 뭔가를 새롭게 보게 되겠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삼층천원에 갔다 온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셋째 하늘에 갔다 왔어요. 아마 사도 바울이 이 기도를 할 때 아마 이런 마음을 갖고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내가 봤던 것을 여러분이 한번 보기만 한다면 여러분의 인생이 완전히 변할 것이라는 어떤 그런 마음에 열망이 있었을 것입니다. 내가 봤던 그 세계를 한 번만 본다면 여러분이 정말 변할 것입니다. 하는 그런 마음의 어떤 열정이 있었을 것입니다. 즉 여러분의 마음의 눈에 하나님의 빛이 임하기를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계시록 5장 6절의 말씀을 제가 했었죠. 하나님 그에게 예수님께 7뿔과 7눈이 있으니 그 7눈은 온 세상에 보내실 것은 하나님의 7영이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눈과 영이라고 하는 표현, 물론 이것은 성령을 표현하는 어떤 표현입니다. 그런데 눈과 eyes와 저 spirit, 동인선상에서 볼 수 있습니다. 즉 영적인 변화가 일어난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번 수련회 때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즉 사물을 나 자신을 내 환경을 하나님을 새로운 눈으로 볼 수 있는 여러분의 가장 깊은 차원에 있는 모든 것을 조망하는 그 눈, 그 영, 그것이 변화되면 그것이 건강해지면 모든 것이 변할 것입니다. 자, 오늘 밤에는 이 정도 인트로덕션 하고요. 내일부터 시작해서 더 깊은데요. 세 번째 시간은 더 깊은데요. 마지막 시간은 진짜 깊은데요.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번 수련 동안에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마음속 깊은 곳에 여러분의 가장 깊은 차원에 그물을 던져서 고기를 잡고 수확을 영적인 추수를 하시고